집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시는데 덥고 불편하고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마이크를 착용한 채 부르시기가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참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였고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깊은 탄식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의 확산에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는 안전할지, 도대체 언제면 끝이 날지,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혹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급류로 인도하실지, 혹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지, 저 험준한 산령으로 이끄실지, 혹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과 온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 비극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를 계기로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서방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교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는 이들을 위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한 청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김가은 학생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설가인 줄리안 반스의 소설 가운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토니가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얼마가는 성취를, 얼마가는 실망을 맛보는 것.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얼마가는 성취를 맛보다가 또 얼마가는 실망을 맛보는 거. 그걸 인생이라고 독백처럼 되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야곱의 인생이 정확히 그에 해당한다 싶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황급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는 갖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욕망하던 것 다 쟁취했습니다.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가 탐스럽고 그걸 가지고 싶어서 시장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제안하여 형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장자의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나이 많아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맏이 에서라고 속이고 그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는 그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다 얻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얻고 싶은 거 다 얻었고 욕망하는 것을 다 쟁취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앞에는 탄탄테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줄 알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형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살벌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눈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얻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형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는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지금 집에서 추방당한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게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무력한 나그네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이런 대목의 대사가 나옵니다. 추방이라니 차라리 온정을 베푸셔서 죽음이라고 말할 것이지 쫓겨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지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추방을 당했고 도망을 가고 있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 신세로 지금 있습니다. 그는 지금 비참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인생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부터 택한 자녀가 아니던가, 그런 믿음의 조상에 당당히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던가, 그는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인물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말인가? 믿지 않으려 모르는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하고 정한 신앙인이 어떻게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말인가?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욥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욥, 그의 인생이 풍비박산납니다. 야곱이여, 욕심 때문에 형과 부친을 속이는 죄라도 범했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의 전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련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혹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예와 욥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맺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난은 없고, 헌금을 드렸다고 부자가 되어지고, 믿음이 좋다고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병들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가진 것들이 마치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자조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가 비참한 지경으로 추락하게 되었을 때 남들도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어 라고 되뇌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메고 잠이라도 잤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질 때, 원치 않은 나라로 떨어졌을 때 뭔가 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함이 심한 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좋았던 날을 생각해보고 추억해보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고 하는 권면일 것입니다.
우리도 비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곤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에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노숙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큰 돌을 베개 삼고 고단한 육신을 눕혀 잠을 청합니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잘 나갈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야곱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풍요롭고 여유 있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추방자의 신세로 황량한 들판을 헤매고 있는 그 들판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꿈에서라도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날 기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야곱도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 그 언약 그들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어지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 떠난 집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도망자인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무력하고 가난하고 빈털털인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추방당한 야곱을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절묘한 은혜입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고 무력한 도망자를 찾아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의 비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비참, 우리로서는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욥 또한 그랬으며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1대 850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 세상이 내일부터는 달라지겠구나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알 숭배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 그 후원자들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살해하기 위해 자객을 보냈다는 소식을 엘리야가 접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고 놀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만 낙담을 하고 맙니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심각한 낙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이 그의 지친 육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줄인 엘리야를 먹게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력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과의 조우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참으로 따지자면 우리를 따를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처럼,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 비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비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비참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설령 우리가 가는 길에 다시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의 의미를 이사야 43장 2절은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의 강을 건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만나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에 보았던 하나님이 맞나 긴가 민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닙니다. 그가 꾼 꿈은 한갓 일장춘몽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한 자신에게 찾아오시되 그가 가장 무력한 순간인 잠 속에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깨자마자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진 게 아니라 뚜렷이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들이 하나도 포말처럼 사라진 게 아니라 깬 그에게 명징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혹시라도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상처라도 나면 그 상처에 바르기 위해 준비해온 소중한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을 기둥 위에 붓습니다. 이 행위는 그곳을 지금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그는 거룩한 곳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곳은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황량한 들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 그가 이제 응답을 합니다. 물론 그 야곱의 성격, 그 고약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만일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약속,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면 그런 조건을 달고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만약 하나님이 그 약속 이행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나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의 있는 힘껏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셨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결국은 떠났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야곱도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습니다. 또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의 삶에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손에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알려져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악착같이 일해서 세리의 장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공허했고 그의 삶은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갔다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받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큰 고모와 아픔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무가 높은지도 모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감격의 그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간 도중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죽일 놈하고 같이 어디를 가신단 말인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나 때문에 저렇게 비난받으시면 개의치 않으시고 내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결국 그는 이렇게 주님께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입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 손에서 돈이 흐트러 나갈까봐 아둥바둥 지켜오며 지금의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좋아했던 그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위대한 응답 삭개오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에는 두 차원을 내포합니다. 약속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인간의 응답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 차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합창케 여기거나 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삼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어떤 응답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땅한 응답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당이든지 혹은 사무실이든지 혹은 집이든지 혹은 깊은 수렁이든지 그 어디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실은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특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특별한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선물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되게 하여 베델의 길을 걷고 베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방자이고 도망자이고 빈털터리였던 야곱, 저 황량한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했던 그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평생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혹은 10의 1조로, 혹은 감사의 제목을 가진 감사 헌금으로, 혹은 주정 헌금으로, 또한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많아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들이 많아지는 삶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비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손성훈 성도님, 진은숙 성도님, 시목께서 우리 손성훈 성도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진은숙 성도님의 시어머니께서 지난 22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발인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비록 조문하지는 못하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잘 이겨
주일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단에서는 이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도록 공문이 내려왔지만 아직 우리 교회들의 상황이 회복의 날로 그날부터 정상화시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당회가 그 같은 결의를 해서 우리가 교단에서는 요청했지만 이날 회복의 날로 따로 드리지는 않고 다른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교회 회복 그리고 정상화는 6월 주 다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학교가 초등학교까지 다 등교하는 시점쯤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교회 청소는 이 구역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